1편 1절로 3절 그리고 시편 119편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이 성경 1189장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아주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시편 가운데 시편 1편 1절로 3절 그리고 시편 119편 1절로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 토라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아멘.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딱 대차 얘기했죠. 어디로 가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통독표 우리 함께 통독표에 의하면 시편을 이 150편인데 한 25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통독표에 의하면 어제 시편을 다 묵상했어요. 물론 우리 샬롯에 사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한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젊은 날부터 시편은 하루에 5편, 잠언은 하루에 1장 그렇게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편과 잠언을 읽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곳에서 큰 지혜와 은혜를 늘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모든 책들,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고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마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은 150편인데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얼른 눈치채죠? 모세오경을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편에서 41편으로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두 번째는 42편에서 72편으로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3편에서 89편으로 대부분 아삽의 시가 됩니다. 네 번째는 90편에서 106편까지이고 저자 불명의 시가,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많은 시들이 이 네 번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 끝으로는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거의 다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 저자가 다윗으로 밝혀진 시가 73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찬양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른 좀 다윗을 모방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한 번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정말 열렬하게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흘끗 보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섯 부분이 마치 토라, 율법, 모세오경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주제와 유사하며 인간 창조가 그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유사하고 구원과 구속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의 주제와 유사하고 예배와 성소의 삶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수기의 주제와 유사하여 광야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명기의 주제와 유사해서 말씀과 찬양이 그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정말 율법, 토라, 오경 참 사랑했습니다. 사실 구약은 토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토라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이 기록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73편이고 찬양팀장 레이조 아삽이 12편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찬양대장이 여자죠. 예. 근데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찬양대장이 아삽이었어요. 아삽. 이런 주디. 아삽, 주디. 12편이 아삽의 시고, 그리고 다윗 시대 예배자 레위 몇 사람이 10편을 기록했고, 솔로몬이 2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헤만이 1편, 또 예단이 1편, 또 모세가 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 시가 시편 몇 편이죠? 90편입니다.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각 부분이 끝날 때는 항상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시편 41편 13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시편 72편 18절로 19절, 세 번째 부분은 시편 89편 52절, 네 번째 부분은 시편 106편 48절,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시편 150편 전체를 송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송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제가 찬양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과 할렐루야가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만났더니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이사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때려본대요. 그래서 자기 그다음부터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진실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이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다가 시편 73편 28절이 그렇게 제가 끌리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목사님 기도가 세다며요. 그런 말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과 좀 친하시다며요.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더욱 친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절, 자,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시편을 딱 어제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시간에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확 이 말씀이 저를 영혼을 덮고 있는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숨 쉬며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많이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생각함이 가장 기쁨이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이 광야가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느 때 보면 좀 몸이 건조하고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늘 우리 샬롯에서 자주 한 얘기,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툴 일이 하나 있다고요. 서로 싸울 일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더 주님 사랑한다고. 그죠? 그렇게 우리끼리 좀 더욱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과 119편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도 여러분 이게 확장된 겁니다. 시편 119편이 시편 1편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 1절 2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이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토라라 그랬습니다. 토라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제가 이제 뭐 한 2, 3개월 뒤면 이제 은퇴한다. 저하고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집사람과 늘 그럽니다. 제가 지난 한 7년 몇 개월 동안 우리 정말 너무 사랑하는 샬롯 식구들과 제가 정이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 샬롯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샬롯이 한번 와보라. 제가 여러분께 하나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말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떠나간 그 박진영 목사, 그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그 인간, 내가 추억하건대 그 인간이 말씀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도 자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목사 만들어준 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가 맡을 직분, 기능은 말씀 좋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도 저 이상 말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을 다시 풀어서 쓴 시편 1편의 주해 시편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의 행보는 토라, 율법, 말씀과 더불어 시작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 율법, 토라를 행하는 자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19편도 시편 1편도
그 저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 것을 보면 우리들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우리도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마감하고 정말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의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부통령 펜스 대통령이 어느 그 기독교 그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부통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시작한다는 그 대목이 내가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요. 여러분 아마 나라의 대통령, 부통령 바쁜 사람일 겁니다. 그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다는 그 기사가 제게 얼마나 저를 가슴을 흥분하게 하는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은 토라였으니까요. 율법, 토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봤더니 2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좀 다 달리 했어요.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긴 법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토라를 주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편 119편 34절,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시편 119편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시편 119편 51절,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나이다. 시편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여기 성경에 악인을 주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61절,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승하나이다. 시편 119편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주말 연속극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시편 119편 85절,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92절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하면 고난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른 아침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장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제게 건네는 즐거움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110편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물같이 흐르나이다. 아까 우리 대림교회가 좀 우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주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은혜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요소이다 그랬어요. 토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변경경이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50절,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다. 시편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요즘 우리 이번 공과가 안식, 쉼, 평안, 샬롬에 대해서 배워요. 시편 119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안식이 있고 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샬롬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74절 25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그럼 시편 119편에 자그마치 25번 주의 법, 율법, 토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은 그 말씀을 실천해본 사람의 고백이고 찬양이며 말씀에 빠져본 사람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한 지점에서 말씀에 푹 빠지시는 경험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가운데도 근처에 몇몇 분 제가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적 고백이 뭐냐면 말씀에 빠져 살아보니 저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밀려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10분 공감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과를 지도하던 우리 연장로님 언젠가 한 번은 그 경험을 해봐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서둘러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부흥회 가면 말씀을 이 사랑하는 단계가 한 3단계 같아요. 첫 번째 보약 단계입니다. 좋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저 박 목사 좀 먹어봐 맛있다. 두 번째는 강냉이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강냉이처럼 마구 먹히는 단계입니다. 신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꿀송이 단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너무 깊이 빠지면 많이 못 먹습니다. 어떤 때 한 단어, 한 절 갖고도 그날 아침을 여러 시간을 거기서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막 철철 차고 넘칩니다. 47편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근데 이게 잘 저부터도 이거 되기보다 연속극 드라마 앞에서는 4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 말씀 읽을 때는 한참 가는 것 같은데 10분 지났어. 부흥회 때는 왜 이렇게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그랬어요. 98절로 100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127절 걸어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보성케 하소서. 164, 165절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 7번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애정 고백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 종일 묵상한다. 즐거움이다. 꿀과 같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 복이고 행복한 사람 주님께서 딱 지목해서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보십시다. 주님도 아마 이 시편 기자 다윗을 그래서 마음에 들어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화면에 뜨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딱 이렇게 규정하신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열고 말씀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익숙해지고 정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42절, 4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전도지 하나도 말씀을 나눌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누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온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왜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알지니라. 여러분,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히브리어로 하무도트입니다. 하무도트. 이 하무도트를 좋아하는데 은총 입은 사람이 뭐냐면 이상을 깨닫고 이상을 읽고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제가 히브리어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무도트. 아멘 하셔야 돼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상을 깨달은 사람들. 다니엘 10장 11절, 10장 19절에서도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우리 은혜 입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우리 부동산이 값이 올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즘 집 가진 사람 괜찮겠습니다. 금방 10만 불 벌었다고 그러죠. 은혜 받은 건가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돈이 늘어난 거죠. 하나님이 말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상을 깨달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시고 전 정말 진짜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이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아무리 책을 좋아해도 어떤 책을 두세 번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10번, 20번, 30번 읽어도 새롭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제가 2번 읽은 책이 제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2번 읽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3번 읽은 책이 제가 소설 동의보감입니다. 그 작가 이은성 씨가 허준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묘사를 잘했는지 소설 읽다가 몇 번 기도했습니다. 허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소설 3권 동의보감에서 읽은 인상적인 대목, 돈에 관한 대목은 내가 어디 가서나 전합니다. 그런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돈은 똥과 같아서 깔고 앉으면 냄새나고 나눠주면 거름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제발 돈을 깔고 앉지 마시고 나눠주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그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거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좀 느끼는 것, 우리가 이 시편 1편 그리고 19편, 119편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좀 받습니다. 제가 시편 150편을 좀 인상적인 몇몇 시편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편과 150편은요. 이게 첫편 끝편이에요. 똑같이 6절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6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도 6절로 돼 있어요.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박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그때 언젠가 한번 나오셔서 시편 20편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암송할 때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3편, 그 다음에 150편이 똑같이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23편은 우리 좀 암송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좀 앞장서서 해주시고요. 방목사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뭐 다 좀 못 외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 대신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머니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 우상들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소파에 누이시며 쉴만한 리모컨으로 인도하시노다. 그렇게 여러분, 거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암송할 만한 시입니다. 목자이시. 웃는 분인데 절대 그럴 리 없죠, 그죠? 그 아멘, 그죠? 댄스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1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라면 시편 150편은 온통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의 참회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건 회개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 신앙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시가 7편의 참회시입니다. 32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지은 정말 처절한 시입니다. 얼절한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시편 읽다가 조사 심판의 성격을 밝혀주는 성적절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제가 시편 55편 4절이 51편 4절, 예, 한번 제가 이번에 읽다가요, 이렇구나.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얘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지금 뭐 원고에 없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시편 51편 4절을 이번에 읽다가, 조사 심판 이거다! 내가 딱 했어요. 시편 51편 4절, 이 참회시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고 나서 1년 뒤에 참회한 시가 시편 51편, 32편 두 편인데 51편 4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이거 갑자기 띄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시, 이게 밧세바 범죄하고, 자, 4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떴으니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심판하실 때 뭐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판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순전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는 조사 심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순전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까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의 없습니다. 사단은 저를 참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심판을 통하여 저는 순전하다, 저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성경절을 보면서요, 이 말씀하면서 한참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7편, 여러분 어디다 좀 메모해 놓으십시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건 회개, 참회시입니다. 우리 살아가느라면 여러분 회개할 일 많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족하고. 참, 이건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3편, 24편은 꾸러미시입니다. 패키지시입니다. 이 세 편은 아주 한 꾸러미시예요. 시편 22편은 십자가 고난당하는 메시아 예언시고, 23편은 사실 안식일에 그 요한 나의 목자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에 시편 23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 23, 24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목자는 22편에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주님이 다 이뤘다 하고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메시아를 시편 22, 23, 24편이 메시아시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편이 보여주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참 너무너무 좋으신 목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 8편, 103편에서 107편 5편 찬양의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에서 144편 5편은 기도의 시편, 시편 145편, 150편의 6편은 찬송의 시편이고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인데 시편 2편, 67편, 80편과 함께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재림교인을 사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92, 93, 94, 95, 96, 97편 6편이 안식일 찬송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안식일에 한번 안식일 아침에 이 6편을 한번 좀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럼 95편 6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안식일 찬송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안식일에 그거 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 6편은 6월절 시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6편의 6월절 시편을 그들이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시편 120편에서 133편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느 때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갔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차 절기에 12살 이상 된 남자아이들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될 때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 따라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돌아올 때 예수 잊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오지 그걸. 근데 보니까 어디 있어요? 성전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낮은 지대도 불구하고 거기 성소가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그들이 수레로 타고 막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성전에 올라오고 1년에 3차례. 여러분 현대 교회는 그걸 우리 뭐로 해요? 사경에 한번 할 때 교회로 올라옵니다. 그죠? 또 뭐 어떻게 해요? 기도주일 할 때 한번 올라옵니다. 언제? 야영회 때 한번 올라옵니다. 우리 중동 모양이 언제예요? 25일부터 한 주간 그때 여러분 모든 거 잠깐 유보하고 말씀으로 올라오셔야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편, 19편, 119편 3편은 우리 모두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말해주는 시입니다. 그러면 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기 원하시면 1편, 19편, 119편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율법 토라 시편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정말 달려갈 곳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 가닥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과 119편에 얘기했는데 여기 신약에서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계시록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을 설교하다가 구약 성경 24권,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39권이에요. 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딱 다니엘서를 지목했어요.
여러분,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예사롭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목해서 대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죠. 16절부터 여기 2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맞닥뜨립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 다음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안식일 보십시오.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이미 여러 차례 연구한 우리 재림 성도들 이 말의 진의가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망하는 날이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겨울에는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서부로 가시면 어떡하냐.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어느 때까지 우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 경작도 하고 막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언 까닭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상상 추측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을 설교하던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자, 25장 1절로 13절이에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13절까지 다 읽어도 괜찮아요. 여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열처녀 가운데요? 기름, 오일,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왔어요. 그럼 기름은 뭘 뜻하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때에 at that time 지금 미련한 다시는 등에는 기름이 있어요. 그릇에 기름이 없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제가 할 때는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 아멘하고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없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의 문제가 기름 문제, 성령 문제예요. 보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의 본성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면 우리는 아주 흉측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와 한 7년 살면서 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이 간혹 있었죠.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것은 내 인격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년을 살다 보니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보였죠. 아주 징그럽게. 저를 보면 여러분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느껴지고 정말 눈이 찡그려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본성을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해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구하십시다. 그리고 저에게서도 그런 게 보이거든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인간에게 성령이 덮어 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역자, 우리 동료들 가운데도 저 사람 왜 요즘 저래?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샬롯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땅에 성령 충만 깨달라고. 이 성령이 박 선생님을 덮어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말씀이라는 벤츠를 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하나님을 수고롭고 번거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향해 주문도 많고 조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간단하고 시원한 요청을 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시편 73편 28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서 내가 경험할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가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서서 한번 이거 읽고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 우리 한번 다 우리 꼭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까닭에 제가 같이 읽자고 권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세요.